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 친구들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좋은 친구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모두 한 주 동안 정말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변에 하도 재밌다는 드라마가 있어서 그 드라마를 한번 봐봤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은 바로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인데요. 딱 1화만 봤는데 왜 사람들이 재밌다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일단 거기서 하도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하도 지르다 보니까 뭔가 속이 좀 뻥 뚫리는 느낌? 요즘에 우리가 뭐 화난다고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지 못하잖아요. 뭔가 대신 막 소리 질러주는 느낌, 대신 싸워주는 느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정말 또 한시도 쉬지 않고 사건, 사고가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계속 일이 발생하고 또 일이 발생하고 사건, 사고와 또 욕망 때문에 그게 계속 얽혀가지고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져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빨려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다가 너무 제가 지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보고만 있는데 근데 지치는 느낌. 근데 실제로 저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와, 너무나 지치겠다 진짜. 오히려 거기 나온 주인공들은 다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무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은 안 되니까 계속 뭔가 아둥바둥 몸부림치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풍요롭고 충분히 부러운 삶, 그런 삶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만족하나요? 아니죠. 주위를 둘러보면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떻게든 더 올라가려고 계속 길을 쓰고 놓치지 않으려고 또 애를 쓰고, 근데 그럴수록 모든 게 어그러지고 그러다 보면 더 외로워지고 더 악해지고 끝도 없는 이제 정말 지옥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 잠언 12장을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이 말씀처럼 그들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죠. 끊임없이 계획을 짜고, 근데 그렇게 해도 무엇을 해도 정말 어떤 삶을 살아도 자신의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걸 먹든 자신들을 위한 훌륭한 공연을 보든 정말 수많은 뭐 사업들, 뭐 좋은 차, 좋은 집, 그 어떤 좋은 곳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걸 누리는 삶을 살아도 그들은 거기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죠. 계속 그 생각의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라도 그 욕망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면서까지 붙들려고 하지만 그 욕망이란 게 내 손에 잡히는 건가요? 근데 절대 내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이건 마치 불나방이 화려해 보이는 불꽃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타 죽어버리고 마는 이 불나방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무엇인가가 나를 억누르는 그것들이 있죠. 또 나의 욕망과 이 욕구 이런 것들은 내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더 무너지게 돼버리죠. 그리고 또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곧 성인이 될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은 이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세상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제 더 살아남아야 되고 더 현실이 보이니까 거기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또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현실이 더 와닿게 될수록 이제 점점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생각 없이 예전처럼 해맑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순수함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늘 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너무나 지금 중요한 것이죠. 전도서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지혜, 그리고 그런 지식, 오히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안락하고 더 편하고 더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줄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나의 번뇌와 근심을 더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길 역시도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져서 내가 더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를 불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과 도모로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그 뒤를 따라 똑같이 가다가 그 길을 따라가다 우리는 성경에서 악의 길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결국 불꽃에 타 죽을지도 모르면서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하고 우리만을 위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비교할 수 없이 그것만을 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는 푸른 초장에 들어가 그 보호 아래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드라마에서 보면 알다시피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과 계획들과 모습들이 결국 실패하고 더 큰 파국을 맞이하고 더 위태롭게 만들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려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니죠. 자기가 망하려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래서 더 높이 오르고 더 안전해지고 더 성공하고자 자신들에게는 최선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을 저지르게 되고 악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악에 받쳐서 거기서 손을 놓고 돌아서야 하는데 돌아서지 못하죠. 그냥 그대로 뛰어들어 버리죠. 그러다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고 이 악순환이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연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뭔가 보세요. 늘 뭔가로 감추고 뭔가로 거기서는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펜트하우스에 사는 나 아니면 어디서 정말 존경받는 나 뭐 어디 회사 뭐 회장인 나 뭐 어딘 나 그게 안 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의 무시를 받게 되고 스스로 자존감이 다 부셔지기 때문에 그걸로 자신을 계속 치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부자유스러워진 거죠.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다른 것들로 나를 감추고 다른 것들로 나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겉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들의 그 속을 모르니까 겉으로 치장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영혼을 바라보질 않죠.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의 약한 약점들을 드러내면 바로 물어뜯기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계속 숨겨요. 어디에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가족들끼리도 그렇게 털어놓지 못하고 친구도 없죠. 다 이해관계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이라는 걸 누릴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와 우리들의 원업이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를 모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만 멀쩡하기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방법을 따르려고 하고 결국 그들과 같이 사망의 길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보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처럼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결국 눈먼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쨌건 자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양을 위하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내는 선한 목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시고 예수님만이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 진실되고 순수한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면 남은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하고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또 그 당시 유대 산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산에 두고 갔다는 말은 우리가 유대 광야를 생각하지 않고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유대 광야는 정말 내리쬐는 땡볕과 정말 수많은 낭떠러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너무나 위험하죠. 그리고 심지어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곤 합니다. 산에 두고 떠나는 목자의 행동은 정말 어리석음의 극치죠. 그리고 이 말씀은 심지어 그냥 대충 좀 찾다가 그냥
돌아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귀엽고 이른 양을 찾을 때까지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것이 예수님 비유의 정말 강조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른 양의 이 비유는 정말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이런 목자의 어리석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의 초점은 사실 이 잃어버린 양 하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목자는 우리가 이제 뭐 목자에 대한 그 그림 같은 걸 볼 때 되게 막 평화롭고 막 고상한 것 같고 여유롭고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목자라는 직업은 결코 그런 직업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목자는 최하층 민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조차 셀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사회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목초지가 주니까 그 목초지를 이제 농경지로 바꾸다 보니 목초지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의 경작지에 몰래 들어가서 양들을 치는 강도들 그렇게까지 인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였던 사람이 이제 내가 목자 안 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은어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목자들을 무시했죠. 이렇게 목자들의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던 그런 시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삭군 목자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있지만 성서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삭군 목자가 사실 뭐 나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직업군이었어요. 그냥 삭을 받고 남의 양을 돌봐주는 목자들을 삭군 목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는 이렇게 대비돼서 선한 목자는 무조건 선한 거고 삭군 목자는 무조건 악하다 이런 대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똑같은 돈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양의 소유주들 있잖아요. 양의 소유주들은 이 삭군 목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소유자, 삭군 목자, 양 이 삼각관계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모든 관계를 고려하면서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삭군 목자는 그냥 양의 소유자들에게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직업인이었죠. 그리고 그 아까 설명했다시피 광야에서 양을 친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양의 소유자들 역시도 내가 만약에 양을 100마리를 맡겼다 쳤을 때 여기서 20마리까지 죽는 거는 그냥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맡길 때 20%의 손실을 각오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목자들은 내 양도 아닐 뿐더러 20%가 죽어도 이거는 뭐 허용되는 범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한 마리 한 마리의 애착을 갖고 책임을 가질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허약해서 막 쓰러지려고 하는 양이 있으면 굳이 돌봐야 할 책임도 못 느꼈고 20%의 손실 안에서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용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들에게 당연히 잃은 양 한 마리의 이거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간다는 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임금에서 너무나 큰 이제 희생과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했으면 그 사람들은 비웃고 모욕했을 겁니다. 삭슬 받고 남의 양을 치는 삭군 목자들에게 한두 마리의 양은 그냥 정말 대수롭지 않은 거죠. 죽어도 사실 상관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양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 다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을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성서시대의 목자들이 양들을 치던 유대 광야는 정말 어디든지 위험이 도사리도 정말 그런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그 유대 광야는 굶주린 맹수뿐만 아니라 강도들의 은신처였죠.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불황자들이
광야에서는 강도짓을 일삼고 수많은 형사범들이 안 잡히려고 도망치던 그 장소, 거기가 다 유대 광야로 몰려들었던 거죠. 지금도 그 유대 광야에서 길을 혼자 걷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일일 정도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같은 데서 보듯이 지치고 병든 양을 정말 가슴에 품고 양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그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웅장하고 화려한 우리가 뭐 성당이라던가 그런데 이제 스테인 글라스를 장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않고 장엄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정말 치열하고 힘들고 질척질척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선한 목자의 힘과 모든 그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와 양들에 대한 사랑만이 정말 그런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이런 힘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잃은 양의 이 비유는,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는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너무나 큰 소중함이라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 당시에 이런 백성의 목자가 되었어야 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다 사꾼 목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들은 20%의 양들을 광야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내팽개치고 그냥 돌아와 버리는 사꾼 목자처럼, 사회에서 소외받는 약자들은 돌보지 않았죠. 차라리 20%면 다행이죠. 그들은 소수의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자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건 목자만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받고 고통받고 버림받아 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다 버리고 왔던 그 양들, 세리와 창기,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그런 버림받은 자들이 찾아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 한 마리 그냥 버리고 가면 오히려 더 이득인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했죠. 왜 죄인에게 가시냐? 그러면 그런 정말 그런 경제적인 가치, 그로 인해서 발생된 그 어려움과 힘듦, 거기서 이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하는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서 다 정말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거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것들 다 거스르시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가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예수님께서 보신 거는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처하고 있을 그 위험, 두려움, 공포, 외로움, 공허함, 불안함,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사건 목자들, 다른 사람들은 나만 보느라 보지 못하는 그런 소외받는 사람들의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크게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한 명 한 명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그 행동을 하게 만드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길 잃은 양이 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였다는 거죠. 나를 예수님께서 그냥 지금도 버려두고 가셨다면 우리는 모두 그냥 광야에 물어뜯겨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서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불안해하고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 죽었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천하보다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말하는 경제적인 가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시각, 합리적인 뭐 어떤 거, 뭐 이해관계 이런 데에서 그렇게 따지면 전혀 밝지 않은 어리석은 분이죠. 펜트하우스의 세계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어리석은 바보일 뿐입니다. 왜 저렇게 사냐고 조롱받을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높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겠죠.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높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게 인식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목자와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먹이라고 했던 그 양은 사꾼 목자들이 버려뒀던 그런 잃은 양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와 정말 우리의 삶이 고상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높이 올라가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계속 낮은 자리, 정말 더럽고 힘들고 어려움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며 또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을 찾으러 가야 하고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모습이 사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쥐고 있으면 못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내 주변에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 때 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세상은 포용이 없어요. 포용이란 것은 예전에 없어진 단어입니다. 정죄와 비판 이런 것들만 지금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죠. 얼마나 각박합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을 말해도 비웃는 세상이고 사랑을 말하면 비웃는 세상이고 더 안타까운 거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포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정말 세상을 둘러보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포용을 보여주는 모습 찾기 힘들죠.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만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다 던져버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사꾼 목자들처럼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로 사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비웃음 당하는 또 예수님과 같이 어리석어져야지만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이죠. 내 욕심을 버려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포용이 없는 세상에서 포용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그 사랑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보였던 그 사랑, 그것들이 다 모든 걸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만이 우리는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세상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변합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말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명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불안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주님을 정말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여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소금과 빛처럼 일어나 정말 사랑이 없고 포용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비춰주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결단한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을 준비한 친구들은 따로 잘 모아서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에 올 때 함께 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고 또 지켜주시고 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또 기쁨과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삶의 패턴대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주인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 올바른 길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재물과 다른 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학교의 청소년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도 성경 공부 잘 진행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리고 또 다음 주는 쉬고 그 다다음 주인 이제 2주 지난 27일에 다시 성경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